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시편 16편에 있는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 그 영어 텍스트 받았나요? 예, 감사합니다. 졸면 안 돼요.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6편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여쭙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이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보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혼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함이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지난주 우리는 제사, 특별히 번제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길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섞여 사는 삶이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한 어떤 조건과 컨디션을 그들에게 갖다 대면 섞여 있던 중에 갑자기 분리되어져 우리에게 이런 특별함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신, 그렇게 해서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 그들을 하나님의 교훈을 받는 백성으로 만들어 나아가시는 과정, 그것이 광야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일은 그들을 거룩하게 만드는 과정이었어요. 왜? 하나님 그분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거룩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성막의 장소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고,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구별된 시간을 가지고 나오는 과정, 이렇게 그들을 어떤 특별한 일들을 인하여 그들을 구별하시고 그렇게 거룩하게 하시는 일련의 과정을 거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거룩이요, 그것이 바로 구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거룩한다라는 하는 것이 어떤 특별한 영험한 능력을 발휘하고 마치 구름 위를 떠다니는 듯한 그 신비로운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장소, 특별한 일들, 특별한 시간들로 구별되어져 있는 것, 따로 딱 떼어져 있는 것, 그것을 바로 거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무리들을 향하여서 주신 이름이 있는 거예요. 뭘까요? 성도. 그것이 바로 성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뜻은 거룩한 무리들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이유를 가지고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특별한 자들을 택하여 특별한 일들을 하게끔 하시는 그 무리, 그것이 바로 성도인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는 그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런 성도들을 가리켜서 무엇라고 얘기하는가? 존귀한 자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존귀한 성도. 성도 모두가 다 존귀한 존재들이다. 땅에 있는 모두가 다 존귀한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존귀함이라는 것이, 그 귀함이라는 것이 원래부터 태생적인 존귀요 귀함인가?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저 문 좀 열어주시겠습니까? 어떤 특별한 관계를 통하여서 존귀하게 되어졌다라는 걸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한 관계, 원래부터 존귀한 자가 아니라 어떤 특별한 컨디션이 와야 존귀해지는 것. 마치 모래밭 위에 그냥 모래만 있는 줄 알았는데 자석을 갖다 대면은
색깔이가 달라붙는 듯이 어떤 특별한 조건이 올 때에 존귀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어떠할 때 존귀해지는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명, 그 부르심이 우리와 함께할 때 존귀케 되어집니다.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일반 사람들과 우리는 다 똑같은 거예요.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공부하고 똑같이 꿈을 찾아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특정한 인물들을 보시면서 이들은 나의 존귀한 무리들이다 라고 따로 보시는 존재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가리켜 성도라라고 일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성도 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인하여서 감사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다윗의 고백인데요, 그 성도됨의 특징과 성도로서 갖는 기대가 오늘 시편 216편에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면서 성도는 어떤 사람들이고 성도들은 어떤 기대를 갖고 살아가야 되는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그 내용이기 때문에 잘 깨달으시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이 은혜 안에 같이 머물러 가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들은 어떠한 자들인가? 성도들은 자신을 지켜주실 자가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있습니다.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인생의 비바람이 칠 때에, 끝이 없어 보이는 긴 터널 같은 인생을 지날 때에, 내 힘에 겨운 대적자들을 만났을 때에 나를 지켜주시는 이가 있다. 나는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같이 찬양을 드렸죠. 순례자의 노래를 불렀는데 아득히 먼 나의 시온길, 이런 믿음의 길들이 아득히 멀게 느껴지는 때가 종종 가끔 있는 것이죠. 왜? 빨리 가고 싶은데 내 예상으로는 내일쯤이면 도착해야 될 것 같은데 돌아가는 형편을 보니 내일이 아닐 것 같아. 막 그럴 때는 우리는 아득함을 느끼고 참 멀게 느껴지고 막 그런 것이죠. 막 지칩니다. 그때 이제 세상 사람들은 여기도 붙잡고 저기도 붙잡고 여기도 기대고 저기도 기대다가 도저히 이제 기댈 데가 없구나라고 하면은 그때는 이제 절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성도는 그 마지막 한 스텝이 더 있는 거예요. 나를 도울 사람들을 우리도 뭐 사람인지라 찾겠죠. 힘을 구하고 위로를 구하고 찾겠죠. 이제 그렇게 찾아도 찾아지지 않을 때에 성도들은 하나 더가 남아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평상시에 부모님 말 잘 안 듣고 약간 반항기를 갖고 행동하다가도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그래도 엄마, 그래도 아빠가 나를 지켜준다 그러면은 자존심 다 접고 엄마 아빠의 그늘로, 그 지붕 아래로 다시 이렇게 자녀들이 들어오죠. 예. 왜 그런가? 아직 힘이 부족하니까. 대들 때는 쟤네들이 나 없이도 살 것 같은 애들이구나 그렇게 하는데, 자기들의 어떤 한계를 부딪히면 엄마 아빠 하면서 그 그늘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 심정, 성도들에게는 그런 마지막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도우시는 분이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생활하다 보면 가끔 가다가 누군가 이 얘기를 나누고 누군가에게 힘을 얻기를 원하고 그러다가 그것이 채워지지 않는 경우들을 매번 느낍니다. 그래도 결국 기도의 자리에서 또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은 그 자리에서 그때나 비로소 평안케 되어지고 그 안에서부터 오는 위로를 그때 얻게 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이것은 가족 간에도 그렇고 뭐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그렇고 내 마음을 온전히 위로하고 내 마음에 온전히 힘을 주는 사람은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온전하게 나를 채워주고 회복시켜주고 힘을 주는 존재가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이게 얼마나 참 개인적으로 큰 힘이고 은혜인가. 성도는 바로 그러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죽게 피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가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들, 막막한 일들이 있을 때에 물론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의 도움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심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 내려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나를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지켜주옵소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자들, 그와 같은 자들이 바로 성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그 어떤 무엇보다도 하나님 그분 자체를 나의 복으로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2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주님 그분이 나의 복인 거예요. 내게 믿음이 있음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음이, 힘들고 괴로울 때 하나님을 찾아올 수 있음이 그 자체가 복인 거예요. 이런 은혜를 모두가 다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참 간단한 내용인데 이 간단한 내용이 정리가 안 되면 난 늘 부족한 사람인 거예요.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만으로도 나는 충분합니다. 주님의 은혜로만으로도 나는 복됩니다. 라고 고백하면 10가지가 안 채워져도 그 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인하여 내 마음이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부족하면 9가지, 10가지가 채워져 있어도 여전히 새로운 것들로 내 마음이 쏠리는 거예요. 눈이 돌아가고. 이 정도 채워졌다 싶어서 아유 그동안 열심히 살았구나, 내가 보람되구나, 내 삶이 보람되구나, 그런 마음을 갖다가도 여기에 있는 사람을 보면은 나는 아직도 멀었어, 내 인생은 성공적인 인생이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자꾸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근데 하나님 그분 자체로 내가 복되다라고 여기면 그런 주변의 사람들이 많이 보이질 않아요. 많이 관계되질 않아요. 비교하게 되지 않고 하나님으로 복되다 여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영적 지혜인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세상에 많은 즐거움이 있지만 성도 간의 즐거움을 굉장히 기쁘게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3절의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모두가 다 존귀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누가? 성도가. 여러분들 교회에 나와서 성도들과 함께 말씀 나누고 식사를 하고 이것저것 얘기 나누고 하는 일들 즐겁습니까? 안 즐겁습니까? 즐거우시길 바랍니다. 먼 가족보다 가까이 있는 이웃 사촌이 더 좋다, 더 소중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는데 우리는 가까운 이웃도 좋지만 주일마다 만나는 성도들도 참 좋다, 이런 마음이, 이런 고백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누구와 긴 얘기를 잘 못합니다. 힘들어요. 근데 성도들하고 얘기할 때는 꽤나 오래 얘기합니다. 남자분들끼리 얘기할 때는 뭐 별별은 특별한 내용이 없어요. 근데 여자분들과 얘기할 때는 오만 가지 다 주제가 등장해서 얘기를 나눕니다. 그래서 우리 여성분들과 얘기를 나누다면은 그거 끝나고 나면 진이 빠져요. 이 얘기 듣고 저 얘기 듣고 막 하거나 집에 오면 피곤한 막 그런 것들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얘기를 나누다 보면 1시간, 2시간, 3시간을 훌쩍 넘기는 거예요. 왜? 성도들과의 대화, 성도들과의 이야기, 이게 남다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도 우리 자매님 모셔서 너무 반가운데요. 새 가족이 오면은, 교회에 새 가족이 오면은 그냥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반갑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목사의 마음이나 성도의 마음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예전부터 알던 사이가 아니에요. 이분이 어떤 분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성도의 이름으로 교회에 발걸음을 하게 되어지면 이미 그 마음속에 있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의 그 내용을 알기 때문에, 이해하기 때문에 그냥 웰컴이에요. 그의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의 꿈이 무엇이든 간에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는 말씀에 대한 그 신앙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 기대 때문에 누가 오든지 새로운 성도가 오면 무조건 웰컴이에요. 맞습니까? 성도의 즐거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옆에 있는 성도들과 이런 기쁨을, 이런 즐거움을 함께 누리고 나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모든 성도는 다 존귀한 자들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의 다른 말씀을 보면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얼마나 보배로운고라고 하면서 이 성도의 교제를 찬양하는 것이죠. 이 얼마나 좋은 일인가, 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 이 얼마나 보배로운 일인가. 성도의 교제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도를 바라보면서 좀 부족함이 있으면 부족함이 있는 대로 좀 넘치는 것이 나오고 좀 맞지 않는 부분이 넘친다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성도이기 때문에 그들을 받아들이고 함께하고 보조를 맞추며 길을 같이 걸어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도 그에게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비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제를, 이 함께함을 귀하게 여기시고 함께 일을 이루어 나갑시다. 또한 이 성도는 어떠한 사람들인가? 성도로 살아갈 때 세파에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뭐라고요? 세상의 풍파에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본문의 말씀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의 풍파를 맞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맞지만 그 힘들고 어려운 것들 때문에 내 삶에 무너지고 쓰러지고 하는 일들이 없게끔 되어지는 그런 특별한 은혜가 있다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견고하면 견고할수록, 영적 지혜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하면 풍성할수록 그 은혜가 도드러집니다. 믿음이 약하고 영적 지혜가 부족하면 많이 휘청거립니다. 왜?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든든하게 서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길 위에 서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풍파는, 세파는 모두가 다 겪는 것이죠. 저도 겪고 여러분도 겪는 것이죠. 그러나 바라는 것은 거기에 너무 흔들리지 않고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지 않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에게 1차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단호한 의지예요. 어떤 의지?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다, 하나님을 내 앞에 두겠다라고 하는 그 단호한 의지.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간에 흔들림 없이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내 앞에 두고 살겠다. 4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 외에 그 어떤 존재를 내가 섬기거나 의지하지 않겠다. 오직 내가 그 하나님만을 붙잡고 살겠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8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신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여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을 내 앞에 두고 살아감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 삶에 열매를 주시고 또 나의 삶에 어떤 특별한 목적을 주셔서 한 생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기여할 수 있는 몫을 주셨다.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죠. 본문으로 돌아가서 5절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성경 말씀 한번 펴서서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이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하나님께서 줄로 딱 재어주신 거예요. 자,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거 너의 거. 이거 가지고 너 마음껏 해. 하나님이 내게 이 몫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어떤 이에게는 지혜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을, 이거 발휘해서 먹고 살아갈 수 있고, 이거 발휘해서 세상에 기여할 수 있는, 이것은 너를 위해서 내가 예비한 거, 너에게 준 거야. 내 몫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나가는 것.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학생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몫을 주셨어. 여러분에게 달란트를 주셨고, 여러분에게 할 수 있는 어빌리티,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셨어. 지금은 그것이 잘 안 보여도 두려워하지 마요. 겁먹지 마요. 내가 그 일을 열심히 해나가면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얻게끔, 무언가를 만들어내게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다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여러분 앞에 놓고 살아가세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잡아당겨 주신다. 이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 그 하나님만을 내가 믿고 섬기겠다, 의지하겠다라고 하는 그 단호한 마음, 그 생각, 그 뜻을 잊어먹지 말고 살아가세요. 그러한 삶 속에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도 다 그런 믿음의 길로 살아가십시다. 하나님을 내 앞에 놓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내 몫을 마련해 두셨다. 그리고 얻게끔 하신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고 구하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람데오의 신앙,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다. 하나님이 저 멀리 우주 밖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 내 앞에 계시다. 실제로도 그러고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 자신을 떠올리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과 같느냐, 그 집을 반석 위에 짓는 사람들과 같은 거예요. 모래 위에다가 짓는 것이 아니라 반석 위에 떠내려 가지 않는 그 집을 짓는 사람들과 같은 자들, 그런 자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간 겁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내 소원만 빌고 그 소원을 얻어 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교훈이 무엇인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을 제가 듣겠습니다. 주의 교훈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내 앞에 놓고 살아가는 사람,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인 거예요. 7절의 말씀 읽어봅시다. 있습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하나님 이거 들어주세요.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그것도 우리의 기도이지만 밤마다 하나님 나를 가르쳐 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영적 지혜를 주세요. 믿음의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거부할 수 없는 내 양심이 나에게 훈계하는 거예요. 이 길에 서야 네가 산다 라고 하는 거부할 수 없는 내 자신의 양심이 나를 일깨우는 겁니다. 어떤 자에게?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그것이 성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많은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부담감에서 자유로워져도 됩니다. 많은 것을 하고 놀라운 일을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말씀이라도 하나의 깨달음이라도 그것을 이루어 나아가면 그것으로 족하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의 말씀만이라도
내가 이루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길을 같이 걸어가십시다. 그 하나의 말씀을 이룸을 통하여 우리는 착하고 선한 종, 나의 충성스러운 나의 종이구나라고 하는 그 칭찬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보면 아주 충격적인 말씀이 나옵니다. 있나요?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있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는데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일들, 요란한 일들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 내가 지어놓은 그 믿음의 집들과 믿음의 결과들이 말씀 위에 세워져 있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 하나의 말씀만이라도 집중하자. 하나의 말씀만이라도 내가 이루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오픈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의 말씀이라도 거기에 온 나의 신앙을 집중하고 내 생명까지라도 한번 걸어보는 거예요. 그 하나의 말씀을 내가 실현할 때에 거기에 온전히 내가 잠겼을 때에 말씀이 역사합니다. 그 말씀이. 사람들은 자꾸 한 일, 해야 할 일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귀신을 내어 쫓고 선지자 노릇하고 하는 이 수많은 엄청난 일들, 근데 주님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하시면 이 얼마나 당황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런 일들을 결과들이 말세 때에 마지막 때에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잖아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 것들 다 떠내려간다. 내게 아무것도 아니다. 지어진 것 같지? 해놓은 것 같지?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말씀 위에 세워져 있는 집이라야 흔들리지 않고 떠내려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그리고 그 말씀 위에서 우리의 믿음의 길들을 걸어 나아감으로 믿음의 집을 지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많이 아니어도 돼요. 하나의 말씀만이라도 집중하면 그 말씀이 또 다른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갑니다. 그래서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 우리의 심령의 골수를 찔러 쪼개고 역사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하여 이런 은혜를 모두가 다 누릴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마음으로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있는 거예요. 9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고 생명의 길을 걸어 나아간다라고 느껴지는 그 삶이 펼쳐진다.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이 넘쳐야 됩니다. 이런 믿음의 길을 걸어 나아갑시다. 이런 일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뭘로? 성도로, 존귀한 자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우리는 세상에 섞여 살면은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들과 우리와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삶을 위하여서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셨어요. 그러니 감사이고 그러니 찬양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2절의 말씀을 봅시다. 같이 있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룩하여진 그들을 불러내 주신 우리 주님, 성도로 불러내 주신 우리 주님, 그런 그들이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각 처에서 부르면서 살아가고 있다. 이것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성도 되어진 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성도가 되어졌는데 그 성도 되어진 자들이 온 각처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살아간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옛날 광야에 있었던 인물들은, 레위기에 있었던 사람들은 성막, 제사, 절기를 통해서 그들이 세상과 구별되어진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구별됨의 표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막도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구별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살아가는가,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가는가, 그것이 바로 우리의 성도됨의 표입니다. 우리가 어느 순간 어느 상황이 있든지 간에 이미 성도로 불려졌으니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같이 살아가십시다. 즐거운 일 있을 때 주님 이름 부르면서 감사하고 찬양합시다. 교만하고 자고하고 다른 사람들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높은 자리에 있을 때, 많은 것 거두었을 때에 주님 이름 부르면서 그 주님 찬양합시다. 내게 이런 성취와 성공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때문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지칠 때에 좌절하고 낙담하고 다 놓아버리고 포기하지 말고 마지막에도 내가 피할 곳이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 이름 부르면서 주님의 때를 기다리십시다. 이게 성도예요.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참으로 존귀한 자구나,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3절의 말씀에서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 한평생의 인생 가운데 성도로 살아가는 이것 자체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내 신분, 내 처지에 대해서 존귀한 자임을 스스로 깨달으시고 기억하며 살아가십시다. 그래서 그 존귀한 자로서의 삶의 태도를 갖고 살아갑시다. 그리고 옆에 있는 주변의 사람들도, 주변의 성도들도 그렇게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줍시다. 예.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도와주고, 와이프도 도와주고, 신랑도 도와주고, 실수할 때 막 그 실수 끄집어내가지고 막 박제시키지 말고 같이 성도로 살아가는 일들을 잘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십니다. 조금 더 확장하여 교회에 나와서 옆에 있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같이 도와줍시다. 부족한 것이 보이고 미진한 것, 그거 보이고 나와 맞지 않는 넘치는 것이 보여도 잘 도와주면서 성도의 길을 같이 가십시다. 우리의 마음속에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다만 이 땅의 것들로 채워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들로도 좀 채워져 있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인지를 살피면서 같이 나아갑시다. 우리가 말을 하는 것이 성도이기 때문에 누군가를 살려주고 세워주는 말을 하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면서 살아가십시다. 그런 행하는 모든 일들 또한 말뿐만 아니라 행하는 일들 속에 우리가 성도이기 때문에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이 일을 이루어 나가는지 살펴보며 나아갑시다. 왜 일이 중요한가? 바울의 고백 속에는 전도의 문 때문에 그랬어요. 내가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처럼 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 전도의 문이 막혀지지 않기 위함이라. 우리가 이렇게 성도로 살아감을 통하여 내 자신은 존귀한 자요, 그것을 통하여서 감사와 찬양이 넘치고 누군가에게는 전도의 문을 열어줄 수 있는 그런 복된 삶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